말씀은 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더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밝히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을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의 지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죠? 이 하나님을 육신이 어렵고 나라가 위기가 당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게 취미가 아니거든요. 축복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려우면 올수록 자꾸 어려움 속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여호와께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라 했어요. 머리가 그랬어요.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상류층. 갈대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가 한 거 잘했다 그러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뭡니까? 종려나무. 아까 보면 14절. 종려나무는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갈대. 일반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빠져 있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뭘 모르겠습니까? 사탄의 활동. 영적 사실을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11시 예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몰라요. 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배운 거, 들은 거, 경험 전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셀 수 없이 많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사람들요. 이 코로나19의 사람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급증합니다. 늘 이렇게 거리 제한 두죠. 인간관계 안 되죠. 마스크 끄죠. 굉장히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우울증 환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울증 환자. 이게 이제 사람이 당뇨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인슐린 체계 이런 게 신경 조직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 감정 조절하는 것도 신경 조직에 문제가 와서 이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해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번에 그 나이 뭐 20대인데 그 젊은이가요. 그 참,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집안에 그 딸 죽이고 부모 죽이고 하는데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 꺼내 먹어가면서 들어오는 대로 죽이고 그것도 오랜 시간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게 야, 어떻게 그 시체를 놔두고 한 명 죽이고 또 밥 먹어가면서 또 그 이해가 안 가거든. 저는 이해 안 가요, 그거요.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멀쩡한 청년이 얼굴도 고우면 멀쩡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사건, 사고 보세요.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갖는. 어제 그 현장 검증하는 보니까 왜 그러냐, 전화를 안 받아도 전화 끊어서 그랬다는 거야. 진짜. 전화 끊었다고. 집에 가서. 그 아가씨 죽이고, 엄마 죽이고, 부모 다 죽이고. 그거 태어난 거 보세요. 이 전부 다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것만 있습니까? 조현병. 이게. 조현병 같은 거. 막 뭘 보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고. 헛걸 봐요. 뭐 환청처럼 뭐 들리고 보는 거 이게. 이런 사람 많아요. 조현병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말이야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금 사회가 이게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하고 감각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람이 너무 감정이 좀 복받치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이 그렇게 없는 인간도 그것도 귀신 역사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수사기관들이 뉴스에 보면은 사이코패스인지 정신감정 한다고 그러는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영적 문제는 급증하고 이해 안 가는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정신병이요. 이게 사탄의 활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에요 영적 배후를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요. 상식에 안 맞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정을 기분 나빠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상식적으로 안 맞아. 객관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는 맨날 잘하고 있다. 뉴스에는 방역 1이다. 맞아. 방역은 1이라. 마스크 거리지 않은 1이라. 평생 그럼 우리 마스크만 끼고 살 거냐? 정말 힘들어 이거요.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나라에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국민들끼리 마스크나 끼고 이런 환자들 걱정하고 사회적 단절을 하고 이렇게 놔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들면요 일단 IQ가 나빠지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 혼명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게요, 사단의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교회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제일 피해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간 피해 안 봐요. 오히려 절에는요, 더 낫죠. 뭐, 딱 혼자 저 산에 가서, 안 가던 사람도 가겠죠, 그죠? 맑은 공기 쉬고. 뭐, 떼그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절간은, 우리처럼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혼자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절간은 코로나에 하나도 방해 안 되고, 오히려 절간은 부흥돼요. 기회라. 문제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의 역사는요,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해. 종교가 좋아하고, 이단 종교들이 좋아해요. 절간은 오히려 기회라니까, 이때가요. 마스크 절간에, 가서 절간에 가서 뭐, 거리 투표도 혼자 가갖고, 그러는데, 교회는 집회 모임이 있죠. 말씀 나누는 게 있죠. 그러니까요, 제일 교회 파괴를 노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 노회를 모여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 드리고 지속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신발을 담그고, 헌금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 핸드폰 갖고 붙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정 치유, 인생 치유 되는 사람, 지구에 없습니다. 한번 그런 거 드리는 사람, 내가 혹시 모르는 분이 그래갖고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또 한번 연구 좀 해보게. 전 세계에 인터넷 예배, 화상 예배 들어가고 잘 된 사람 없어요. 성질은 한카름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교회 싸움당들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화상 예배. 그게 아니다. 교회는 당신이 예배 인도해라. 예배 드려라. 성도들의 심령 같이 해서 말도 못한대 무슨 말하면 팍 튀겨서 싸움 붙어버리는데, 치고받지만 않다 보지 눈에 레이저를 쏟고 이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왜 그러냐, 그게. 독사들이 모인 것 같다는 거야. 화상 예배 드리면 그래 돼요. 마귀를 보려면 화상 예배 드리면 돼. 그래 전쟁하듯이 말도 팍 쏟고 이런다는 거야.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머리만 맨날 받아 적으면, 그래 갖고 예배가 됩니까?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찬송할 때, 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마음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까칠해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중직자 한 3명, 요것만 남아. 다 나가버려. 새가족들은 그 까칠한 말에 다 튀어나가버려요, 그냥. 진짜 교회 골수분자 2-3명 남아. 지금 전 세계 교회 다 그래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들. 제가 이 강단 내는 얘기해줘요. 잘 되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교회 안복사 모르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난 몰라요. 좋은 소식 한 군데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 사탄은요, 뭐 합니까?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온전한 예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성도는 이거 모르면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학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때 얘기했지만요, 예배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구성 요소.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 또
건전한 이 땅의 기독교들이 예배학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요, 크게나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찬송의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의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이 3가지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아침에 우리가 찬송할 때 뭐 1장, 3장, 10장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송영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날 때 또 찬송은 또 사명에 관한 찬송 뭐 좀 여러 그런 쪽으로 찬송을 주로 하잖아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헌금하는 시간이 이게 헌금이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드리는 거잖아요. 받는 거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유, 나는 말씀만 받겠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심령이 까칠해지고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고 판단만 되어지고 막 정지한 눈빛 되고 예배드리나 삼판 붙고 이런 게 뭐예요? 이거 실패해서 그래요. 찬송 예배, 헌신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은혜를 뭐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받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아무리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가 안 오는 거 어떡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앞에 부분을 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임하는 거지 내가 주세요 주세요 말씀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선물이라니. 선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야 말씀 탁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랬지. 달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성경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선지자에게 수동이지 능동이 아니잖아요. 수동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고 와서 줬지. 아브라함이 천사 보고 오락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줬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임하려면은 이거 앞에 걸 잘해야지 임하는 거예요. 찬송과 헌신.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걸 잘해야지 받는 걸 잘할 수 있다. 이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 야, 헌금 그거 왜 해야 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헌금할 때 은혜 받는 거가 헌금 안 할 때 은혜만 달라요. 누가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까칠하게 들고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드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의 신구약 66권에 서신서에 그냥 도배하듯이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설교만 말씀만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신발을 딸가서 내 몸으로 몸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라. 네 몸을 살아있는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의 신학교에서 예배학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거 안 가르치는 신학교는 이단이에요. 예배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구성 요소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보에도 항상 예배 순서가 묵도가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있고, 신앙 고백도 그렇죠. 모든 요 순서가 교회학에 딱 그냥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순서가 어떤 때는 헌금이 앞에 있는 교회도 있고, 뒤로 있는 교회도 있어.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 헌금 순서가 앞에 있는 데도 있고, 뒤에 있는 데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앞에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 근데 교회들이 그 신학교에서도 제가 배울 때 그런 논쟁이 있었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앞에다가 헌금 순서를 앞에 하면 좋은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헌금을 못하고 하는 거야. 지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순서를, 헌금 순서를 뒤로 넣는 게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아예 걷지 말고 입구에다 헌금함을 놔둬가지고 들어오면서 바로 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성경적이라. 강제로 맨날 바구니 돌려갖고 눈치껏 막 강제로 거두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딱 저 앞에 들어올 때 입구에 딱 넣고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사탄은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파괴하고 예배 파괴하는데 사단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좀 여러 나라 다녀봤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곳에 잘된 곳 한 군도 못 봤어요. 우리 단체를 포함해서 한 군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6개월은 못 버텨요. 다 성도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라. 사회가 아무리 막 달나라를 갖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하고 살아도 교회 예배는 아날로그로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최첨단 시대에 살아도 신앙만큼은 내가 몸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한 10년이 넘었죠.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미국에, LA에, 그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 제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가시더라고, 일요일 날. 텔레비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린대. 난 속으로, 야, 이 목사님,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이냐. 그럼 이제 일요일 오후에 나한테 이제 뭐 어디 미국에 왔다고 자기 차를 태갖고 어디 뭐, 그러면 베이라든지 이런 데를 날 태워다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야. 이분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 TV 앞에서 채널 돌려가면서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짓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의 구성 요소가 되고 직분을 갖고 또 교회 봉사하고 역할하고, 그런 우리가 건전한 교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여러분이 늘 붙잡아야 돼요. 자, 영적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 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이 저한테 그런 후배 목사님 그 질문을 하길래 내가 한 거예요.
당신이 본 그 문제보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졌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신다. 영적 문제 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환자들요, 평생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증 환자들이 이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거지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런 거 치유받고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이거 있어도 누구나 있어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는 문제가 많아갖고 아직 전도 못해. 주일 못해. 그건 문제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을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은 발판으로 삼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 만약에요, 막 여러분이 자식이 막 너무 잘 돼 있다, 막 돈을 막 수백억씩 벌어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어디 나가면 복음보다는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자식이 돈을 막 한 수백억씩 벌어온다고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띄면서 막 약간 목에 힘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래요. 복음보다는 그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자가 막 자식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요, 옛날에 막 엘리트 설교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막 그야말로 진짜 엘리트란 단어 안 쓴 적이 없어. 막 그런 일이 없어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만약에 자식이 막 서울대학 갔다, 우리 기죽어서 예배 못 가요. 진짜요. 막 그 자식이 하버드 갔다, 우리 전도자 자식이 하버드 갔다 그러면 우리 기분 나빠서 그 못 가요. 그것이 우리는 막 개판을 해가지고 막 하버드도 못 보내고 그래. 하나님이 자랑거리 없애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리스도 말하라고. 그분 성품상 엄청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분 성품상, 우리 전도자 성품상 자식이 하버드 갔다면요, 진짜 막 나가던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얼굴에 그분이 그게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육신에 한이 진 거야. 배운 거, 학벌, 한이 져가 있어. 상처. 왜요? 어렵게 살았지, 공부 막 그런 게 막 한이 돼 있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막 한을 풀어보려는 그거예요. 우리가 막 20, 30년 따라다니면 막 그거 모릅니까? 한이 져 있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전도자다 그리스도 안 나올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막. 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 습관이 이래야 된다. 맨날 그런 말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복음 자랑하라고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 육신적인 자랑하고 맨날 돈 자랑, 명예 자랑, 학벌 자랑, 윤리 도덕 자랑, 우리는 똑바로 잘 살았다, 똑바로 못 산 인간,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율법 자랑, 우리는 잘 배운 집안이고 부모님 잘 봐서 똑바로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우리는 의식을 똑바로 배웠고 나는 바른 부모님 밑에 똑바로 잘 살았고 너는 이상한 부모 만나고 이상하게 살았고,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부모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오늘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자랑하는 거 원치 않은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시침이 떼도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만 자랑한다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복음 자랑할 사람인지 그리스도 자랑할 사람인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제 어떤 좀 그런 나는 내가 살아온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그런 술도 많이 먹고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다 목회를 크게 하시더라. 근데 나는 너무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내 얼굴에 쓰여 있다. 나 같은 기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또 여러 사람들 오면 수용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우물 안에 그 어떤 병뚜껑에 갇힌 것처럼 살아보니까 이렇게 동료들을 내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힘들고 그분들도 날 힘들어하고. 왜요? 서로 살아온 게 다르거든. 그게 내 영적 문제고 내 핸디캡이다. 모든 사람 수용하고 이런 사람도 허해주고 저런 사람 허해주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 돼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그만 마음이 딱 나도 모르게 저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모습이 또 제게 그게 보여지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는 자녀는요 육신적인 자랑할까? 저는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도 허해주고 저런 허해주고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땀을 딱 싸. 나도 모르게. 그리고 불편하게 하네 서로 긴장하고 막 조심해주고 그걸 상대방이 다 알아. 노력해주는 거. 그 우리 동료들 그래요. 목사님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 알고. 다 하니까 오래 사귀면 힘들지요. 빨리 가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오래 살게면 다 알아. 노력하지 말라 그래. 가서 집에 가 쉬세요. 그래. 그걸 뭘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사귀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노는 거하고, 맞춰주는 거하고, 왜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난, 뭐가 자랑해?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내 인생 스타일 갖고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만,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고 정죄하는 습관 없어지고 정말 이 시대 살리는 그런 전도자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만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업무와 계략이 이 시간에 결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